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탈무드 에셀 하스피롯, 그 직역을 하면 10개의 스피롯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책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내용 중에 특별히 이것을 이해하기 이전에 이제 개론서를 살펴볼 것인데요. 이 개론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카발라 for the student, 그러니까 카발라를 배우려는 학생들을 위한 카발라라는 책에서 발췌함을 미리 이야기해 드립니다. 이 책은 마이클 라이트만 혹은 미카엘 라이트만 카발라 미디어의 아카이브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요. 혹은 책을 사셔서 보셔도 됩니다. 바로 가보면요. Introductio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Ten Sfirot. 탈무드 에세르 하스피롯을 직역했을 때 이렇게 영어로 The Study of the Ten Sfirot, 그러니까 10개 스피롯에 대한 어떤 연구서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이제 개론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쓴 분은 레바이 예후다 아슐락, 그래서 오늘날 카발라 센터 창립하신 랍비가 썼고요. 이분이 제일 유명한 것은 이제 카발라 센터에서 출판하는 조아르서에 나오는 술람 번역 있죠. 술람 주석. 이 술람 주석을 쓴 사람이 이제 랍비 예후다 아슐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At the outset of my words, I found a great need to break an iron wall that has been separating us from the wisdom of Kabbalah since the ruin of the temple to this generation. 제 번역은 의역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책을 찾아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책 읽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그리고 저도 공부할 겸 녹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저자인 예후다 아슐라그가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예후다 아슐라그가 살던 그때, 그러니까 뭐 20세기 초나 19세기 말쯤 되겠죠. 그때 이분이 느낀 것은 이제 2차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대까지 이 카발라의 지혜가 우리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카발라의 지혜가 너무나 숨겨져 있었다라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 found a great need to break. 그래서 이 저자는 내가 이 강철로 된 벽, 그러니까 그만큼 단단하다는 얘기죠. 비유적으로. 이 카발라의 지혜와 우리들을 가로막는 이 벽을 한번 허물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It lies heavily on us and arouses fear of being forgotten from Israel. 특별히 이 카발라의 지혜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스라엘로부터 영원히 잊혀질 것이라는 어떤 위험이 나에게 닥쳐왔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무거운 짐으로서 다가왔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However, when I begin to speak to anyone about this study, his first question is, why should I know how many angels are in the sky and what their names are? Can I not keep the whole Torah in all its details and intricacies without this knowledge?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의 말을 빌리면,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붙잡고 이 카발라의 지혜를 연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혹은 이 카발라에 관련된 책을 쓰겠다, 혹은 카발라에 대해서 연구를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왜 제가 그걸 알아야 되죠? 내가 왜 카발라에 나오는 하늘의 천사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내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천사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제가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당시에도 유대교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카발라라는 것은 일종의 옛 유물이죠. 오래된 과거의 학문일 뿐이고, 또 그 학문은 대부분 우리가 사는 이 삶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뭐
천사들의 이름이라던가 뭐 천사들의 수 몇 명이나 있는지 뭐 이러한 거에 대한 기록된 그러니까 별로 나와 크게 상관이 없는 지식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또 Can I not keep the whole Torah? 아니 토라를 읽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굳이 내가 이 카발라를 알아야 되느냐? 뭐 이러한 지식이 필요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다는 거죠. Second, 두 번째로 he will ask.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묻습니다. The sages have already determined that one must first fill up one's belly with Mishnah and Gemara. Thus, how can one deceive himself that he has already completed the whole of the revealed Torah and lacks only the wisdom of a heathen? 즉 요약을 하자면 이미 현자들께서는 우리들한테 너희들은 우선 이 미시나와 게마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제 미시나라는 것은 구전 전승이고요. 이제 구전 전승이 계속 이어져 오다가 잊혀지지 않도록 이제 글로 쓴 겁니다. 원래는 구전 전승이 있고 기록 전승이 있었는데 기록 전승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이고요. 이제 미시나는 구전으로 전해지던 것을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미시나랑 이 게마가 그러니까 미시나에 대한 주석이죠. 이 두 가지 또 배우기 바쁜데 그리고 현자들도 실제로 미시나와 게마라를 먼저 너희들은 배워라 연구해야만 한다 must first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마치 미시나와 게마라를 다 완성한 것처럼 already completed 완성한 것처럼 속이면서 그 숨겨진 지혜를 연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돌려 얘기하면 굳이 카발라를 알 필요가 있느냐. 지금 미시나하고 게마라만 하기도 바쁜데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Third, 세 번째로는 He's afraid that he will turn sour because of this engagement. 세 번째는 단순하죠. 내가 이 지혜를 괜히 손에 잡았다가 아주 쓴맛을 볼까봐. 그러니까 머리가 더 아플 뿐이지 않느냐. 이게 머리가 더 아파지는 일이 아니냐. 이거 괜히 일만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한다는 거죠.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there have already been incidents of deviation from the path of Torah because of engagement in Kabbalah.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 카발라 때문에 유대교 내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사바타이 쯔비라는 사람이 이 카발라를 가지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아닌 게 들통났죠.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 이제 술탄이 불러가지고 너 죽을래? 이슬람으로 개종할래? 해가지고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유대 사회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카발라를 굉장히 위험하게 그 이후로 여겨지게 되었죠. 카발라라는 지식이.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어떤 수많은 사건들이 이미 있어 왔는데 내가 이걸 괜히 붙잡았다가 괜히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거죠. Hence, 따라서 Why do I need this trouble?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Who is so foolish as to place himself in danger for no reason?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스스로 이런 위험 가운데 처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Fourth, 네 번째로는 Even those who favor this study permit it only to holy ones, servants of the Creator, and not all who wish to take the Lord may come and take. 그러니까 only to holy ones, servants of the Creator, and not all who wish to take the Lord may come and take.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지혜라는 것은 요약을 하자면요. 신비로운 지혜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 그 거룩한 자들, 흔히 성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고 그들이 사실상 이러한 지혜를 취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고요. Fifth, 다섯 번째는 and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There is a conduct in our midst that
When in doubt, keep this. Do as the people do. And my eyes see that all those who study Torah in my generation are of one mind and refrain from studying the hidden. 즉, 고민할 필요 없이 다수가 하듯이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고 그들이 행하는 대로 하면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종의 뭐 좋게 얘기하면 삶의 지혜인 거죠. 따라서 내가 쭉 보니 이런 숨겨진 지혜, 이 카발라를 연구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걸 연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 역시 굳이 이걸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Moreover, 게다가 they advise those who ask them that it is undoubtedly preferable to study a page of Gemara instead of this engagement. 그리고 그들 다수는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야, 그렇게 카발라 같은 숨겨진 지혜를 연구하는 것보다는 이 게마라, 그러니까 미시나 주석서 한 장을 더 연구하는 게 더 낫다. 이거 의심할 여지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Indeed, 실제로 if we set our hearts to answer but one very famous question, I am certain that all these questions and doubts will vanish from the horizon, and you will look unto their place to find them gone. 실제로 if we set our hearts to answer but one very famous question, I am certain that all these questions and doubts will vanish from the horizon, and you will look unto their place to find them gone. This indignant question is question that the whole world asks, namely. 하지만 참으로 제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다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답변을 하려고 시도를 하신다면 이러한 의심이나 질문들은 싹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질문인지 볼까요? Namely, what is the meaning of my life?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라는 거죠.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these numbered years of our life that cost us so heavily. 지금껏 우리는 아주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이 많은 기간 동안에 and the numerous pains and torments that we suffered for them. 또한 그 많은 세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지냈습니다. To complete them to the fullest. Who is it? Who enjoys them?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그 우리의 살아감을 보고 즐거워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존재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Or even more precisely, whom do I delight?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누구를 위하여 나는 기뻐해야 합니까? 라는 거죠. 나는 뭐 기쁜 때도 있지만 슬픈 때도 있지만 이 삶을 즐긴다는 사람도 있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 이 삶을 즐거워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이 삶을 즐겨야 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It is indeed true that historians have grown weary contemplating it. 실제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가끔은 괴상한 결론을 이끌어낼 정도로 깊이 고심을 했습니다. And particularly in our generation. 특별히 오늘날에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No one even wishes to consider it.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Yet,
The question stands as bitterly and as vehemently as ever. 하지만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도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Sometimes it meets us uninvited. 때로는 우리가 굳이 이걸 떠올리기 싫어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Pecks at our minds and humiliates us to the ground before we find the famous ploy of the flowing mindlessly in the currents of life as always. 즉 요약을 하자면 이러한 질문은 가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순간에 나에게 다가와 나를 조롱하고 나를 수치스럽게 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제 잘 살고 있어도 어느 순간에 의도치 않게 이러한 질문이 내 머리를 가득 채우면서 나를 이제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Indeed, 실제로 it is to resolve this great riddle that the verse writes.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구절이 있는데요. 매우 수수께끼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taste, 맛을 보아라. 그리고 보아라. 그러니까 이제 의역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한번 시험해 보아라 라는 구절이죠. Those who keep the Torah and mitzvot correctly are the ones who taste the taste of life.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자면 성경을 지키고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이들은 그것도 바르게 지키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맛보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ey are the ones who see and testify that the Lord is good. 바로 이들이 as our sages say, 현자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시험해보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at he created the worlds to do good to his creations, since it is the conduct of the good to do good.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 세상에게 선하게 행동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Yet, 하지만 those who have not yet tasted the taste of life in keeping Torah and mitzvot.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그 계명도 지켜보지 않은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은 cannot feel and understand that the Lord is good. 이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느끼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As our sage says, 현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거죠. That when the Creator created us, His sole purpose was to benefit us. 즉 현자들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그 목적은 그 유일한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죠. Hence, 따라서 we have no other counsel but to keep the Torah and mitzvot correctly. 따라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우리의 위안이 되는 것은 오직 성경을 연구하고 그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It is written in the Torah.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라샷 니tzavim에 보시면 See, I have set before thee this day life and good, and death and evil. 보아라, 나는 너희들 앞에 오늘날 생명과 선함 그리고 죽음과 악함을 너희 앞에 두었다 라는 구절이죠. This means that prior to the giving of the Torah, we had
only death and evil before us. As our sages say, the wicked in their lives are called dead.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 즉 토라를 주시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오직 죽음과 악함밖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s our sages say, 현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the wicked, 악함이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악이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라고 불린다는 것이죠. This is because their death is better than their lives. 왜냐하면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악함만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더 낫기 때문입니다. As the pain and suffering they endure for their sustenance is many times greater than the little pleasure they feel in this life. 만약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생애 가운데에 아주 적은 양의 기쁨을 맛보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맛보고 계시다면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However, 하지만 now we have been granted Torah and mitzvot.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계명을 부여받았습니다. And by keeping it, we are rewarded with the real life.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진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은 joyful and delightful to its owner. 그리고 그 참 생명은 우리에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준 하나님에게도 큰 기쁨이자 즐거움이 됩니다. As it i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테스트해 보아라, 시험해 보아라 라는 것이죠. 혹은 맛보아라. Hence, 따라서 the writing says,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See, I have set before thee this day life and good.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앞에 내가 오늘날 생명과 선함을 놓았다 라는 것이죠. Which you did not have in reality at all prior to the giving of the Torah. 그 생명과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주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라는 거죠. And the writing ends. 그리고 그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Therefore, 따라서 choose life that thou mayst live, thou and thy seed. 따라서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Thou mayst live.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택해라. 너를 위해서 또한 너의 자손을 위하여. 그래서 thou and thy seed. There is a similar repeated statement here. 이러한 말씀은 또 다른 구절에서 반복되는데요. Choose life that thou mayst live. 즉 생명을 택해라 라고 또 얘기하고 그 생명으로 너희는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Yet, 하지만 it is a reference to life in keeping Torah and mitzvot, which is when there is a real life. 하지만 여기서의 생명이라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발생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Which is when there is real life.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참 진짜 생명이 주어졌을 때의 생명을 얘기한다는 거죠. However, 하지만 a life without Torah and mitzvot is harder than death.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은 죽음보다 더 어려운 삶이 될 것입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the words of our sages. 이것이 바로 현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The wicked in their lives are called dead. 즉 그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수많은 악행들은, 그러니까 악함들은 죽음이라고 불린다는 것이죠. 아직 죽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어 있다, 죽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writing says,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t thou mayst live, thou and thy seed. 너희는 생명을 택해라. 그러니까 너희는 살아라. 너를 위하여 또한 너의 자손을 위하여. 그러니까 너도 살고 너의 자손도 살게 해라 라는 것이죠. It means that not only is a life without Torah joyless to its owner, but one also cannot delight others.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삶은 그 사람에게만 기쁨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One finds no contentment even in one's progeny, since the life of his progeny is also harder than death. 여러분들의 자손, 그러니까 자식을 낳더라도 어떠한 만족감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손의 삶 역시 죽음보다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Hence, 따라서 what gift does he leave for them? 이러한 사람은 그들의 자손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선물로서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고통밖에 없겠죠? However, 하지만 not only does one who lives in Torah and mitzvot enjoys his own life, but he's even happy to bear children and bequeath them this good life.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낳을 그 자녀들까지도 행복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삶을, 좋은 삶을 그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즉, that thou mayst live, thou and thy seed. 즉, 너희는 생명을 택하여 살아라. 너뿐만 아니라 thou and thy seed, 너희의 자손들까지도 살도록, 그러니까 생명을 취하도록,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취해라라는 것이죠. For he receives additional pleasure in the life of his progeny, of which he was the cause. 즉,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추가적인 기쁨을 이제 전해줄 수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서만 기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손이 누릴 그 행복까지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 거죠. 원인이 되는 것이죠. Now you can understand the words of our sages about the verse. 이제 우리는 현자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Therefore choose life. 따라서 생명을 택해라. 라는 현자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It states, 이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instruct you to choose the part of life. As one who says to his son, choose for yourself a good part in my land. He places him on the good part and tells him, choose this for yourself. 즉,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I instruct you to choose the part of life. 나는 너희들에게 이 생명의 쪽, 그러니까 생명이 속한 쪽을 선택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As one who says to his son.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죠. Choose for yourself a good part in my land. 야, 내 땅에서 좋은 땅을 택해라. 너 누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해서 좋은 땅을 택해라 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음성과 같습니다. He places him. 그 아버지는 아들을 좋은 땅으로 데리고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Choose this for yourself.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아들을 직접 그 땅으로 데려가서 좋은 땅으로 데려가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을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It is written about this. 이와 관련한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요. O Lord, the portion of mine inheritance and of my cup, thou maintainest my lot. You placed my hand on the good faith to say this take for you. 이런 구절이죠. O Lord, 오 하나님이시여, 오 주님이시여, the portion of mine, 나에게 속한 이 분깃은 inheritance and of my cup. 나에게 속한 이 분깃은 나의 유산이며 내 잔에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거죠. 내 잔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이라는 건데요. Thou maintainest my lot. 당신이야말로 저의 이러한 분깃을, 저의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유지시키는 분이십니다. You place my hand on the good faith.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손을 이러한 좋은 운명으로 이끄셨고 to say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his take for you. 너 자신을 위해서 이걸 택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The words are seemingly perplexing.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매우 혼란을 초래하는 면도 있습니다. The verse say, 왜냐하면 이러한 구절이 있거든요. Therefore choose life. 생명을 택해라. 너희는 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This means that one makes the choice by himself.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끌고 가서 강제로 선택을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자유의 의지로 선택을 한다는 의미인데 however, 하지만 they say that he places him on the good part. 하지만 방금 앞에서 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 좋은 땅을 선택하게 시킨다는 거잖아요. Thus, 따라서 is there no longer choice here? 더 이상 우리에겐 자유로운 의지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Moreover, 게다가 they say that the Creator puts one's hand on the good fate. 심지어 이 창조주는 우리의 손을 갖다가 좋은 운명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선택하도록. This is indeed perplexing.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혼돈을 초래합니다. Because if so, 왜냐하면 만약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where then is one's choice?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는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Now you can see the true meaning of their words.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It is indeed true that the Creator himself puts one's hands on the good faith by giving him a life of pleasure and contentment within the corporeal life that is filled with torment and pain and devoid of any content. 즉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요약을 하자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좋은 것을 택하도록 하십니다. 즉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한 이 물질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좋은 운명으로 이끄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One necessarily departs and escapes them when he sees a tranquil place, even if it seemingly appears amidst the cracks. He flees there from this life, which is harder than death. Indeed, there is no greater placement of one's hand by him than this. 만약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삶으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눈앞에 when he sees a tranquil place, 내 눈앞에 아주 평온한 세상,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괴로운 세상과 다른 평온한 세상이 펼쳐져 있다면 그것을 택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Even if it seemingly appears amidst the cracks. He flees there from this life. 그러면 그는 그 즉시 이러한 삶으로부터,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그 평온한 삶으로 도망을 가겠죠. Which is harder than death. 왜냐하면 지금의 삶은 죽음보다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Indeed, there is no greater placement of one's hand by him than this. 그리고 실제로도 그 평온한 세계라는 건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죠. 하나님 그분의 손길만큼 우리에게 평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And one's choice refers only to the strengthening.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is is because there is certainly a great effort and exertion here before one purifies one's body to be able to keep the toga and mitzvot correctly, not for his own pleasure, but to bring contentment to his maker, which is called lishma.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그 손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좋은 운명 쪽으로 이끄신다라는 의미는 다름 아닌 strengthening,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인데요. 즉 그 의미는 before one purifies one's body to be able to keep.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바르게 지키고 싶어도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약간 영적인 세계의 이제 법칙으로 본다면 먼저 우리가 선한 쪽으로 돌아서려면 우리 몸이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정결해야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인간은 모두 악하다라는 그런 사상과 비슷한 거죠. 일종의 인간에게서는 일단 먼저 깨끗해져야 좋은 쪽을 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좋은 쪽을 택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좋은 쪽으로 이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여기서는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그냥 표현한대요. But to bring contentment to his maker. 하나님 본인도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Which is called lishma. 이것을 바로 히브리어로 이제 lishma, 이제 의미는 for her name.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를 보시면 부모도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자식을 좋은 쪽으로 이끄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부모도 뿌듯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피조물인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행동을 문자 그대로 강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좋은 쪽을 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우리를 깨끗이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자체도. 일단 순서가 굉장한 하나님이 일단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한 노력과 어떤
수고를 거쳐서 깨끗해졌을 때 그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선한 쪽으로. Only in this manner, 오직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is one endowed with a life of happiness. 우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요. And pleasantness that come with keeping the Torah.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일어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However, 하지만 before one comes to that purification, there is certainly a choice to strengthen in the good way by all sorts of means and tactics.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깨끗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필요한 것이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쪽으로 가려는 어떤 의지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정도의 어떤 좀 지혜로운 그런 tactics, 어떤 전략과 어떤 수단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Also, 또한 one should do whatever his hand finds the strength to do until he complete the work of purification and will not fall under his burden midway. 또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이 구하는 어떤 무엇이라도 그 힘이 완성에 이르게 될 때까지 그 일에 그러니까 우리를 정화시키는 그 작업이 완전히 100% 성취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 경주를 놓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그 깨끗함을 얻을 때까지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d will not fall under his burden midway. 그리고 중도에 우리가 그 어려움, 어떤 깨끗해지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그 무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이 경주를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100%의 깨끗함을 얻는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는가? 바로 힘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힘은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힘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the above,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you will understand the words of our sages in the 마세헷 아봇. 여기서 우리는 마세헷 아봇에서 현자들이 이야기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us is the path of Torah. Eat bread with salt, drink little water, sleep on the ground, lead a sorrowful life, and labor in the Torah. If so you do, happy you will be, happy in this world and happy in the next world. 지금 현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따라서 토라의 길은 이와 같다. 즉 빵을 먹을 땐 소금과 함께 먹고 drink a little water, 물은 조금 마시고 sleep on the ground, 땅 위에서 자고 lead a sorrowful life, 너의 그 고된 삶을 계속 경주를 하여 이끌어서 and labor in the Torah, 하나님 말씀에 열심하여라. If so you do, 이렇게 너희가 행동을 하면 happy you will be, 너희는 행복할 것이며 현생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We must ask about their words. 우리는 여기서 현자들의 말씀에 대하여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How is the wisdom of Torah different from the other teachings in the world?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가 도대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가르침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Which do not require this asceticism and sorrowful life.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 혹은 사상에는 이러한 수행, 금욕주의, 어떤 이러한 고행과 어떤 힘든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과 도대체 이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 다릅니까? But the labor itself is enough to acquire those teachings. 다시 번역을 하면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상이나 가르침들은 어떠한 고행을 요구하고 굉장히 고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예를 들면 도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수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제 신선이 되려면 어떤 돌을 오랜 시간 동안 끓여가지고 그 돌에 이제 나뭇가지를 꽂았을 때 돌이 푹 찔리면 이제 신선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 세상에 있는 사상이나 종교와 다르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단순히 labor itself, 하나님의 말씀에만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Even though we labor extensively in the Torah,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에 몰두한다고 하더라도 it is still not enough to acquire the wisdom of Torah. 사실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기에는 불충분합니다. Except through the mortification of bread with salt and a sorrowful life. Mortification. Except through the mortification of bread with salt. 즉, 세상에서 얘기하는 고행 있죠. 고행과 수행. 즉, 밥을 먹을 때는 소금과 빵으로만 때우고, 그러니까 소금과 빵으로 대변되는 이러한 고행과 수행을 동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연구는 어떻게 보면 불충분하지 않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The end of the words is even more surprising. 하지만 현자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 뒷이야기를 보시면 더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As they say,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so, you do. 만약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happy you will be. 너희는 행복할 것인데 happy in this world. 현세뿐만 아니라 happy in the next world. 내세에도 행복할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This is because it is possible that I will be happy in the next world.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의역을 하면 알겠습니다. 내세는 내가 행복할 수 있겠죠. 비록 지금 현세는 망했지만 내세는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But in this world, 하지만 현세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고요? While I torment myself by eating and drinking and sleeping and lead the sort of life. Would it be said about such a life, happy in the world, happy in this world? 그러니까 내세에서는 행복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세를 보면 나는 지금 빵과 소금으로만 삶을 영위해가고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마실 것도 별로 없고 앞에서 물도 조금 마시고 있다잖아요. 그리고 잠도 땅에서 편안한 침대가 아니고 땅에서 자고 있고 굉장히 편안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삶에서 현세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Is this the meaning of a happy life in this world? 이것이 현자들이 말하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까? However, 하지만 it is explained above that engagement in Torah and mitzvot correctly in its strict condition is to bestow contentment to one's maker and not for self-gratification. 하지만 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토라 연구에 몰두함과 그의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은 엄하게 지키는 것이다. 엄하게 지키는 것은 창조주에게
즉 우리의 창조주에게 기쁨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고 창조주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And this is impossible to achieve except through great labor and exertion in purifying the body. 이것은 사실상 우리의 몸을 고되게 하여서,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여서 굉장한 노력과 시간과 어떤 고행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The first tactic is to accustom oneself to not receive anything for one's pleasure.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어떤 기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첫 번째 전략은 even the permitted and necessary things for the existence for one's body, such as eating, drinking, sleeping, and other such necessaries.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략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몸을 고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먹는 걸 줄이고, 마시는 것도 줄이고, 잠도 줄이고, 그 밖에 꼭 필요한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Thus, 이렇게 함으로써 one will detach oneself completely from any pleasure that comes to him.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기쁨들로부터도 멀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ven in the necessaries, 심지어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것들로부터도요. In the fulfillment of one's sustenance, 즉 우리를 유지시키는 것들이죠. 먹고 마시고 자는 것들이요. Until, 언제까지요? He lives a sorrowful life in its literal meaning, 즉 문자 그대로의 아주 고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 때까지요. 그러니까 우리를 밑바닥까지 내려놓는 거죠. 그게 첫 번째 tactics라는 거죠. 첫 번째 전략. And after one becomes accustomed to that,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서 우리가 이러한 고된 삶에 익숙해졌을 때 and his body possesses no desire to receive any pleasure for itself, 그 수준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It is now possible for him to engage in the toga and keep the mitzvot in that manner too, in order to bestow contentment upon his maker and not at all for his own pleasure. 바로 이때서야 우리는 나 자신의 기쁨이 아닌 나를 만든 창조주의 기쁨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Now possible. 그래서 많이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 종교계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금식을 하고 기도에 올인하는 게 약간 이런 거겠죠. 우리가 나 자신의 어떤 욕구를 끊고 스스로 나 자신을 힘들게 했을 때, 나를 낮췄을 때 비로소 내 몸은 더 이상 나 자신의 어떤 기쁨을 요구하지 않게 되고 그 상태에서 연구하는 토라와 그 상태에서 지키는 계명이야말로 이제 창조주를 기쁘게 한다는 거죠. When one acquires that, 우리가 이러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one is rewarded with tasting the happy life. 우리는 그때서야 행복한 삶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Filled with goodness and delight without any blemish of sorrow. 더 이상의 어떤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지지 않은 순수한 기쁨과 선함으로 가득 찰 수 있을 것입니다. Which appear in the practice of toga and mitzvot lishma. 그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위한 계명을 지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러한 것들은 가능해집니다. It is as Rabbi Meir says. 이것이 바로 랍비 메이르가 아봇 86구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습니다. Anyone who engages in toga lishma,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들은
is granted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받게 되는데요. Moreover, 게다가 the whole world is rewarding to him. 그를 둘러싼 모든 세계가 그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선물할 것입니다. 보상을 할 것입니다. The secrets of Torah are revealed to him.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이 밝혀질 것이며 and he becomes as a flowing spring. 그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흘러넘치는 원천, 샘이 될 것입니다. It is about him that the verse say.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테스트해 보아라. 맛을 보아라. One who tasted the flavor of the practice of Torah and mitzvot lishma.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그 맛을 본 이들은 is endowed with seeing the intention of creation by himself, which it is to do only good to his creations, as it is the conduct of the good to do good. 이러한 사람들은 창조의 진짜 의미, 즉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들에게 선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Then, 그리고는 he rejoices and delights in the number of years of life that the Creator has granted him.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그 삶, 생애 가운데에 계속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And the whole world is rewarding for him. 그리고 그를 둘러싼 세계는 이러한 사람에게, 그에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런 기쁨을 그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가 설명인데요.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세상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으로 끌어오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 존재가 세상한테도 매우 귀중한 존재가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도 그를 도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 도운다. 그 뭐라고 하죠?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아무튼 쉽게 그냥 예를 들면 하늘이 돕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든 돕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세상도 그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에게 선을 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Now you will understand the two sides of the coin of engagement in Torah and mitzvot. 이제 여러분들은 토라를 연구하고 그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의 두 가지 양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두 가지 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on the one hand, 한쪽 면으로는 it is the task of Torah, meaning the extensive preparation one must make to prepare the purification of his body before he is actually rewarded with keeping Torah and mitzvot. 즉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끗해져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몸이 깨끗해야 하는데,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동전의 양면 중 한 면이고요. 그러니까 토라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죠. In that state,
이러한 측면에서 he necessarily engaged in toga and mitzvot lo lishma, but mixed with self-gratification. 즉, in that state, 이 단계라는 건 이제 최초의 단계죠.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lo lishma,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완전한 깨끗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내려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준비가 아직 덜 됐을 때.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he has not yet purified and cleansed his body from the will to receive pleasure from the vanities of this world. 즉, 이 세상의 허황된 즐거움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 때문에, 즉 받으려는, 나 자신을 위해 받으려는 그러한 성질 때문에 우리는 아직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는 아직, 우리 내면에는 아직 나 자신의 즐거움,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받으려는 욕구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연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지키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죠. During this time, 이 기간 동안, 즉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동안은 one must lead a sorrowful life.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고되게 해야 합니다. 즉 준비를, 나 자신, 내 몸을, 내 육신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된 삶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된 준비 기간이. And labor in the Torah.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연구를 하면서 나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As it is written in the Mishnah. 이것이 바로 미시나 구전 전승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However, 하지만 after one completes the path of Torah, 일단 우리가 이 토라의 길에 어느 정도 들어서게 되면, 성취하게 되면, 즉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어서 더 이상 우리의 성경 연구와 우리의 계명 지킴이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닌 순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와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되었을 때에는 has already purified his body, 우리의 몸은 이미 정화가 된 상태가 되고요. And is now ready to keep the Torah and the mitzvah lishma. 하나님만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가 된다는 거죠. To bring contentment to his maker. 즉, 우리의 창조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He comes to the other side of the coin. 바로 이것이 동전의 양면 중 다른 면으로 돌아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동전의 양면의 한 면은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때죠. 그때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상태였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동전이 이제 탁 뒤집히죠. 이제 반대면으로 뒤집히면 그때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만의 기쁨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단계가 된다는 거죠. This is the life of pleasure and great tranquility. 바로 이러한 삶이 바로 행복의 삶이자 큰 위로의 어떤 고요한 어떤 평화로운 상태의 삶을 의미합니다. To which the intention of creation, to do good to his creations, meaning the happiest life in this world and in the next world. 즉 이것을 좀 더 저의 의역과 이제 주관을 섞어서 이제 해석을 하자면 도대체 이 삶의 행복한 삶, 그 다음에 고요하고 안정스러운 삶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똑같아질 때, 똑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의 삶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죠. 따라서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지와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그리고 이 세계, 창조된 세계, 그리고 또 더 올라가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된다면 그때 우리들은 기쁨의 삶에 들어서게 되고 큰 위로, 큰 고요함, 큰 평화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복은 현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애에서도, 즉 내세, 천국에서도 이러한 행복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똑같은 의지로 행복을 누리니까 당연히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 클 텐데 하나님의 의지랑 똑같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배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쁨도 배가 되겠죠. 그래서 행복은 여전히 지속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파트 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